8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에서 4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학기 초에 성적이 이렇게 뛰어나질 않았는데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 대답은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자기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죠. 저는 아니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어떻게 아냐. 근데 자기는 선생님 마음을 읽을 수 있대요. 좀 따라봤는데 따라서 해봤는데 저는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세월이 지나서 그 친구는 이제 고2 때 친구였는데 고3 때 다른 반이 되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국문과를 가고 거기서 석사 국문과는 서울대가 제일 세상에서 좋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하고 바로 교수가 돼서 요즘에는 좀 뜸한 그런 친구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구나. 어떤 점에서 그러는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공부 잘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선생님 저같이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낼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냥 공부만 했던 그런 저에게는 이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신이 났겠죠. 이거 낼 것 같았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눈빛이 반짝반짝해지고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이제 여러분 시험 볼 일 없고 선생님 마음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는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거든요. 평생. 그래서 이거를 첫 해 한 해 해봐가지고 이거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가기 시작하면 점차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이미. 그런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이 어려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상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인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그러면 이거 언젠지 잘 모르죠.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난 해, 그 해.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언제 사로잡히는가? 유다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이 주전 597년에 두 번째로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스겔, 여기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에스겔도 포로로 온 지 5년째 해예요. 그러니까 597에서 4를 빼면 돼요. 4를 빼면 593년이에요. 그러니까 593년에 처음으로, 그때 나이가 30째 해라는 거예요. 나이가 30세 되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3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6째 해니까, 아까는 5째 해, 1년 2개월쯤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시점과 그다음에 환상을 본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테라비브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테라비브가 있는데 그 똑같은 지명이에요. 데라빕이라는 곳에 포로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연대는 593년이고 8장은 592년이에요. 1년 더 지나서. 그쯤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592년이니까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BC는 거꾸로 세니까 6년 후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586년, 6년 후에. 자, 그런 시기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양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망한다,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보니까 8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너무 힘들게, 집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것처럼 가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아라, 내가 주는 것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소망이다, 이런 말씀처럼 실제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생활이 극도로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도 있고, 지금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와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앉아 있겠죠. 그들의 속 마음이야 다 알진 못하지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전쟁 때문에 왕도 죽고 눈도 뽑히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와 있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끝장이 난 거예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상황도 열악해요. 지금 중동이잖아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니까 얼마나 땡볕이 있었고 그랬겠어요. 에어컨 있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난 세대들, 혹은 그 전에 태어난 세대들은 예배당이 이거는 말도 못하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뜩건뜩 이렇게 교회 예배당 보면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어요. 방석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방석도 하나 놓여지고, 조금 지나니까 장의자가 들어서고, 지금 우리는 너무 멋져요. 아주 팬시, 에어컨 빵빵. 전쟁? 이 전쟁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70년 동안. 얼마나 좋은 상황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려울 때, 왜 가난해야, 먹을 것이 없어야 부르짖을까요? 왜 그 고통 속에서만 하나님께 나올까요? 왜 그때야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찾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알고 헤아려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자손들 후손들은 정말 평화롭고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망해봐야 막 그런 거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배경 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장르별로도 장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장르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역사서 속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왕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도 각양각색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이 등장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환상 가운데 꿈에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해 주신 비슷한 방식으로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야곱이야말로 그 꿈에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 보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망나니 같은 그 지렁이 같다 그러죠.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가. 눈물이 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147세의 그의 삶이 정말 기가 막힌 삶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너무 잘 알죠. 우리는 4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왕가, 이렇게 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죠.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읽어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다니엘과 소선지자, 이런 분들의 말씀들을 쭉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8장 1절 4절 오늘 본문이에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이제는 조금 눈이 열려질 거예요. 여섯째 해, 언제부터요? 포로로 와서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자, 여기서부터가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모양.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데 벌겋게 단 쇠 같더라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머릿속으로 짐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불이에요. 근데 아래는 그냥 완전히 불이고 불이고 위에는 벌겋게, 근데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가 근데 사람 모양 같은 거예요. 손 같은 것이 쑥 나오는데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여러분, 이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현실이면 머리털이 다 타버렸겠죠. 불인데. 그러니까 이건 환상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확 들어 올리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실 것 비슷한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환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이끌어서
앞으로 있을 일들 혹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끌어올리셔가지고 3절 중반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게 환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여기 성전이에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근데 하나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질투한다 그랬어요. 마치 배우자에게 다른 누군가가 와서 접근하면 질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쉐키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그 모양이죠.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게 또 들에서 본 모습을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럼 들에서 본 모습을 또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이 언제 이 사명을 받았는지와 함께 처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겔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 1장 26에서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이 머리 위에 천사들 위에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이제 먼저 묘사가 되고 그 천사들 머리 위에 하늘같이 궁창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자, 하나님의 의자. 근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의자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나?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아까 똑같잖아요. 8장하고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막 광채가 쫙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여기 이제 광채의 모양이 나와요. 무지개 같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채 영광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의 모양 같은데 막 확 불타는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빛,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보좌 밑에는 천사들이 그 보좌를 운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복이 될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겔과 똑같은 환상을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 환상을 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런 거를 정말 가증하게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그러면 나도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려 알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교회 교우들은 여러분 1년 성경 통독 한번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그분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1년 공부하고 교과서 다 배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야 해요. 한 5년쯤이면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막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10년쯤 지나면 웬만큼,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평생 어두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뜻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아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교회 교우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복된 길이에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요. 여기에 그 길이 있어요. 왜 다른 길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제 이렇게 선지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다시 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이 마지막이 언제예요? 종말이죠. 구약의 종말, 구약의 끝. 이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해주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저버렸죠. 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소선지서, 다니엘과 소선지서를 쭉 읽어나 한 달 정도 걸리고 10월 10일 정도면은 신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신약 이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는 이제 구약을 베이스로 기초로 깔고 읽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이 보일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내년에는 더 여러분들 열심히,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해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놀라워요. 놀라워. 이게 보이네. 이제 이게 들리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적용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신 것을 다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주님 말씀.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잠언 8장은 지혜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지혜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외우는 테필린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절. 예수님의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광채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광채래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 어디서 봤죠? 에스겔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광채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그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 2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거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우리가 만일에 구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광의 광채, 뭐가 어떤 게 영광의 광채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 오늘 딱 읽으면서 에스겔이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그거를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을 보고 느꼈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외우시죠?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그 성막에 처음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실 때 제자들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쓰신 분도 우리가 그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똑같은 증언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증언이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서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분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적을 행하시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을 보고 우시기도 해요. 성을 보고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을 읽어가면서 예전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행적을 하셨지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읽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막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그렇게 그치게 하셨던 그분은 그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 외에는 우리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희생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마치신 후에 이 성부와 성자께서는 굉장한 일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에서 16장까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성령을 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이해를 하게 되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성령과 함께 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우리가 늘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신가,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저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그렇죠. 우리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지사.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죠. 세속,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의 일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십니까?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배우자가 막 짜증스럽고 뭐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으로, 그냥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를 들렀다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에피크로스,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막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별로 실효를 얻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고는 고린도로 가가지고는 깨닫는 거죠.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썼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너무 당연지사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실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성령의 역사들이 와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니까 받지를 않아요. 육에 속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알아요. 육과 성령은 싸워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성령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주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육신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육신이 일을 해서 성령은 쪼그라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하면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일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배우자들,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고, 이게 돈 돼? 돈 맨날 돈만 생각. 돈 되는 거야? 아니야. 정말 귀한 거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고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막 불타는 모습으로 단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단죄하시고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걸어다니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과 계속 연결시키면서 이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군,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헤아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마음도 이 기도가 너무 어려운 기도죠. 근데 구약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거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도 이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많은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장래에 대해서.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이 구약을 통해서 쭉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어떤 결정을 지금 앞두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가시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80세, 90세, 요즘은 이제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령화 문제가 많이 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인가? 나이가 들어가면 저는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 곡식도 길러서 추수하고 결실을 하려면 1년 걸려요. 식물을. 사람은 키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0년 걸리지 않습니까? 30년 길러야 쓸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10년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매년 성경을 읽어가고 매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동시에 설교를 들어가고 하면 5년쯤이면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년쯤이면 상당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나무로 자라기 시작을 할 거예요. 풀이 아니에요. 30년쯤 지나면 이제는 결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30년쯤 지나면 30세쯤 결혼한다, 60세쯤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예전에 막 혈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인생들을 보면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80, 90 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읽을 때는 어떤 것이 또 보여질까? 내가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기대들을 막 가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6번 이번 읽을 때 6번 들었어요. 운동하면서 내내 1시간 내내 계속 듣습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3번 들었어요. 3번. 앞으로 남은 기간 또 그 정도는 들을 거예요. 막 운동하다 어떨 때는 울컥울컥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못 알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더 답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와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고
계속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30배, 100배, 30년쯤 지나면 100배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왕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되어보려고,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 우리의 그 첫 조상들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웬 은혜인지 웬 선물인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게 하셔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들을 통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번 주간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사오니 진리의 영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진리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